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중에 성탄을 보내며 그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전 인류가 다시 빛을 보게 하여 주시며 창조의 질서들이 회복되는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는 마지막 토요일 아침입니다. 일상의 잠시 멈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더욱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마치고 성적을 받아 여러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자녀들에게 열리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여파로 생계의 위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좋은 정책과 새로운 지혜로 말미암아 이 또한 은혜로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사회에 감염 전파가 계속 나타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더 이상 어려움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저
12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아침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무등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말이자 토요일 아침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한 날로 준비하여 주시고 계시는 곳이 주님의 날개 아래가 되어서 안전한 연말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이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먼저 살펴본다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에 이르러서는 재림과 심판에 대한 바른 관점을 소개하면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 것을 권하고 있고 마지막 17절과 18절 부분에는 권명과 송영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르며 그의 바른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첫 문장에 바로 결론과도 같고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도록 권면을 합니다. 8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구약 시편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며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기록되기를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이르러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 즉 때와 관련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심을 우리는 삶 속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시공간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재림이 더디 온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을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도 피조 세계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지체되는 이유 중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자비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을 늦춘 이유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기 위함이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베드로 사도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은 주의 재림과 심판의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기록하기를 마치 도둑이 오듯 그때를 재단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날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이 급하게 달려가는 듯 큰 소리로 사라지고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다시 오심은 장차 일어날 사건이 됨을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권면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권면 속에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그도 받은 지혜대로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의 편지를 다른 성경들과 같은 수준으로 묘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 신적인 권위가 내포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2절에 봤던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 속에는 바울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의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 알기 어려운 어떤 부분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예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듯 사도의 진리를 왜곡해 멸망으로 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신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기준으로 볼 때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창조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그리고 교회들의 역사들까지. 그런데 오늘날 간혹 여기저기에서 그 신비를 풀어 설명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말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굳세지 못한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역사성입니다. 수많은 기간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변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신학이라는 학문이 거듭해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거듭 발전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풀어보겠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무식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덮어놓고 믿으면 위험 요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올 하반기에 교회가 바이블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수강하신 분들이 중복 과목이 포함되기는 하였지만 333분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말씀과 신학에 있어서 무식한 자들이 되지 않기에 힘쓰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많아질 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목회자들이 더 공부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송영을 끝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베드로 사도는 부탁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기에 또 당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오늘 본문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어야 하고 그 경험한 은혜를 바탕으로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와 지식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분량만큼 자라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약속의 신실함을 삶 속에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영적 성장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알아가고자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